한 6,000년 전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지요.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 비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꽤나 수준 있게 만드셨어야 했습니다.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꼭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라고요.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만든 게 우리입니다. 대단하지요? 굉장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락했지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능력, 또 받은 대부분의 조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뺏긴 거지요. 없어진 겁니다. 저라면 다시 시작할 텐데 가능성 없어 보여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어서, 자식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고쳐 쓰자 작정하셨고 그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성경에선 오늘 본문에도 나올 테지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제안한 게 있고요, 제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통틀어서 저희는 예배라고 하지요. 그래 보통 저희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라 예배를 누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성막, 이게 모든 순서는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하나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죠. 그 시작은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하진 않으나 그것 없으면 나머지는 없지요. 그래, 역시 나를 회복시키는 이 성막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문이지요. 오늘 그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은 시작하는 곳인데 과연 무엇으로 시작하나? 시작은 뭔가? 이걸 예배로 다시 적용하면 예배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되나?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4절로 16절이고 또 하나가 레위기 22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제가 보도록 하죠. 먼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면 모든 건물이 다 똑같겠지만 들어가는 출입구, 게이트는 하나입니다. 두 개인 곳도 가끔 있지요. 부자들이 문 두 개 만들기도 하죠. 성막의 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물론 나중 헤롯이라는 사람이 민심을 살려고 성전을 다시 짓지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3회 성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요. 거기에 문은 꽤 많았습니다. 서쪽에 한 4개 정도 됐다 그러고요. 동쪽에 2개 정도의 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쪽의 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문이라 그러죠. 얼마나 이쁘면 아름다울 밑자서서 beautiful gate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골든 게이트예요, 사실은. 그래 그곳은 부자들이 드나들었죠. 또 부자 지파들이 이렇게 만든 문이라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왜요? 전쟁 났을 때 적들이 쳐들어와 그거 다 뜯어갔지요. 그래서 지금 남은 통곡의 벽이라는 문이 아주 가난한 지파가 만든 문인데 가져갈 게 없어서 건들지 않고 놔둔 문이 그대로 남은 게 그거 하나입니다. 꼭 뭐 있어야 빛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미문이 동쪽의 문이었고 그곳엔 역시 왕의 출입문도 하나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쪽엔 뭐 훌다라는 게이트가 있었다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게이트였던 것 같고요. 북쪽의 문도 있는데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0개가량의 문이 있었다 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출입하는 성전의 문이 여러 개다. 의미상
편의상은 어떨지 모르나 의미상은 좋지 않은 겁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지요. 기독교의 필요성 거기에 있는 거죠. 아셔야지만 성막은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맞지만 구원만 이루는 곳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그냥 구원이라고 총칭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 다시 하나님 자식 되어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 된다, 이런 단순한 것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킨다를 구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총칭하지만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맞기에 그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구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은 둘도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문 하나를 만들었다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신은 파멸을 주는 신이죠. 구원을 주는 신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신이죠. 그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로 15절에 기록됐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되게 커요. 보통 문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출입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대략 뭐죠? 위로 한 1m 되나요? 아래 위로 한 2m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그게 보통 문의 크기입니다. 더 클 필요 있나요? 더 클 필요가 없죠. 그거보다 큰 사람은 숙이고 들어오면 되니까 보통은 다 그 이해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 기록에 보면 이 문이 한 7m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문이 컸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제가 묵상한 겁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 그 문을 향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큰 문, 개방성입니다. 기독교에는 좀 오픈 마인드가 좀 크게 돼야 합니다. 교회도 문이 넓어야 돼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크리스찬, 또 교회, 또 교회의 모든 일들 돼야 합니다. 찬양 역시 좀 넓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요사이 찬양들은 되게 음악들이 좋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다가갔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좀 넓은 찬양을 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 배려하는 찬양이 저는 넓은 찬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넓은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동쪽으로 향하여 문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동쪽이 어디지요? 동쪽은 해 뜨는 곳입니다. 시작하는 곳이죠. 이게 시작이다 그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네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진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시작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진짜 시작은 이 문을 통과하면서부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만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과 만남 없는 삶은 하나님이 카운트할 수도 없고 시작하지도 않은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됐다 그러는데 생명이라는 말은 living being이거든요. 즉 생기, 하나님의 숨입니다. 즉 영적인 존재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뜻 알고 뜻 따라 살 수 있는 사람까지를 통틀어서 생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볼 때 아, 너 살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답이요? 죽은 겁니다. 시체인 거지요. 그래, 에스겔이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갔는데 야 이게 니들 모습이야. 그래 보니까 깡마른 다 흩어져버린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 이게 너희야 라고 딱 정확히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때부터 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쪽을 향했다라는데 걸맞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새 것, 새 사람, 심지어 새 옷 입어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날 언젠가 온답니다. 오지요? 예, 안 왔으면 좋을 사람도 가끔 있죠.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좀 늦게 왔으면 하는 감도 없잖아 있지만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위하여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새 것에 대한 표현을 되게 많이 쓰세요. 성경도 우리에게 역시 그것을 담아주고요. 동쪽 향한 문이 바로 그런 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 좀 아멘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네 번째로 이 문은 되게 화려했어요. 사색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간단 말씀드리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입니다. 그 많은 문헌을 보면 이 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대변하는 분이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라는 말은 그분만 귀하다가 아니라 그분이 제물 되주신 나 대신이니까 내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한다. 동의합니다. 근데 왜 이 네 가지 색깔을 썼습니까? 다 포용한다는 거죠. 다 와라 이거죠. 너는 안 돼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차별 두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에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먹는 것 갖고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 부자가 빵 낸 것과 가난한 사람이 빵 낸 걸 서로 나눴거든요. 그 나누는 가운데 서로 차별이 있어서 세운 게 집사예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좀 잘 관리하고 잘 좀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가 방해받을 정도로 그게 심각했던 거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차별적 마인드를 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회복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되는 사람은 이 차별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각각의 색깔이라 그랬어요. 너 입장 내 입장 다르고 또 위치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재산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에겐 모두 다 포용된다는 거죠. 고맙지 않습니까? 땡큐지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사색이 섞여 있는 문은요 되게 비싼 문이에요. 옛날에 색깔 들어가면 무조건 비쌌어요. 예로 거지 나사로를 타박했던 부자 있었죠. 그 부자가 자색 옷 입었다 그랬죠. 그때 기술로 자색 물감을 만들어 옷에 입혀 옷을 만들려면 지금 돈으로 글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비싼 옷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주 비싼 그 브랜드의 옷이 얼마짜리까지 있죠? 저는 예전에 현 형제를 따라가서 시카고에서 6,000불짜리 옷들이가 뭐 웃옷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상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옷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2억 정도 됐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옷 2억을 걸치고 잔치한 사람이죠. 그런데 밖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부스러기조차 나누지 않았다. 지옥 가야지요, 그죠? 그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꼭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잔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줬어요. 줘야 하거든요. 이 문 되게 비싼 문입니다. 그래 생각해 봅니다. 답해 보시죠. 질문 아니지만 질문입니다. 구원이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 값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비싼 거지만 값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그냥 값 없이 우리에게 베푼 거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은 휘장으로 된 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들추는 문입니다. 요새는 없는 문이죠. 이렇게 거정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들추고. 그런데 그 문을 굳이 만든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기술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들추는 문을 만들었을까요? 원 바이 원입니다. 한 사람 들어가면 그다음 내려오잖아요. 그래, 회복과 구원과 신앙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누굴 도울 수는 있으나 옛날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말 했었어요. 안 나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아유 어르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요 아유 마누라 따라가지 뭐 천국 이렇게 말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은 진심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아는 사람 따라가는 게 다 세상 이치 아니야? 뭐 그래서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당 자기가 하는 만큼 가는 만큼 되고 가는 겁니다. 그래 누구나 가능한 문이 이 문입니다. 누구나 회복이 가능한 문이죠. 하지만 이 문이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겁니다. 누구나이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서에 보면 이 문에 들어갈 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로 20절인데 그리고 자신이 25절까지 다 그 이야기인데 20절 한 구절에 그것을 대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흠 없는 게 조건이에요. 문제 없어야 합니다. 스크래치 나지 말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검을 하는 거죠. 이 문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여버리진 않았어요. 점검했습니다. 네가 괜찮으냐? 정말 깨끗해야 돼요. 가장 값비싼 동물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가져오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셨지만 그렇게 가져온 모든 것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점검입니다. 누구에 대한 점검입니까? 동물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나에 대한 점검이죠. 너는 괜찮냐라는 점검입니다. 원래 이랬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걸 추구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렇게 돼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흠이 있지요. 살다 보면 흠이 없습니까? 부딪히기도 하고요. 욕도 하고 살고요. 뭐 꼭 대놓고 훔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문방구 한번 살짝 털어본 적은 다 있지요. 볼펜 하나, 뭐 지우개 하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흠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 흠들이 있는 것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네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습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점검이에요. 병원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 주는 거 아니에요. 수술실에 올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약 먹고 나중에 수술을 받을 수 있어도 제일 먼저 하는 건 처방이 아니라 처치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건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청진기 대보고 그리고 눈 어떤가 열 어떤가 해서 나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뭐 알아야 고치지요. 알아야 회개하지요. 알아야 이거 배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시작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성막문의 결론을 맺어봅니다. 예배는 나를 회복시키는 현장입니다. 그곳의 시작은 성막문인데 우리 하나 좀 먼저 시작하는 지금 딱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죠. 한국 교회 예전에 예배자가 있었나요? 예배자란 표현과 단어가 있었나요? 첫 때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으로 가보죠. 예배자란 명칭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란 명칭 중에 누가 예배자였나요? 레위인들이. 그러면 그 예배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예배를 돕는 자. 그런데 요 사이 예배자 하면 찬양 사역자로 결부되는 한 부분의 실수가 벌어졌어요. 80년대 이후부터 찬양 사역이 시작되면서 언젠가부터 예배자 그럼 찬양자예요.
찬양 사역자가 예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자, 목사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자. 기도하는 분이요? 예배자. 글씨 띄우는 분? 예배자. 노래하는 자? 예배자. 각각의 위치와 입장에서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시로 고백으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묵상으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멘트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노래로 표현하는 건데, 현대에 들어서 옛날도 그랬지만 음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음악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 노래를 예배의 찬양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 그런 노래로 만든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예배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주관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노래하는 자만 한 4,000명을 다윗이 뽑아서 365일 1분 1초도 안 쉬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그냥 가기만 하면 노래가 들렸어요. 멀리서 있다가 가까이 갈수록 노랫소리가 점점 들리면서 가까이 가면 그 노랫소리가 들려서 그 노랫소리와 함께 그가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꼭 그건 아닐 겁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가 그 액센트 자체가 노래예요. 그 음률이 노래라 노래가 너무 쉽고 그냥 다윗이 시를 풀면 노래가 됐어요. 거기다 음률을 한두 개 액센트만 넣으면 노래가 더 돼서 작곡이 되게 쉬운 언어가 그쪽 언어랍니다. 그래 그 자체가 그냥 노래로 표현된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 예배자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성막문으로 이끌어 점검시킬까를 이곳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떤 말로, 어떤 노래로, 어떤 멘트로 혹은 어떤 기도로 시작해야 저들을 점검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